오늘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도 있지만 또 처음 뵌 분들도 좀 계셔서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목사인 장창영 목사라고 합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에서 교수로도 재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웃초청 예배에 응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안 하는 거죠. 매너인데 또 이렇게 교회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왕 오셨으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지금부터 30분 동안만 시간을 좀 내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니까요,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저는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핵심이 뭐냐,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독교를 시작할 때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냐? 제가 정말 많이 들은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끔 보면 오늘 이렇게 막 이 소리, 오늘 지금 여러분 굉장히 지금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학생들도 교수님 정말 하나님 계세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참 의미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있어요.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느냐? 정말 살아 계시느냐? 안 계신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여지없이 늘 똑같은 예화를 듭니다. 여기 가까운데 불암산이 있습니다. 불암산에 가면 산삼이 있다 없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있다 그럴 거고, 안 만난 사람은 모르겠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만난 사람은 예 계십니다라고 말할 것이고, 아직 못 만난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인데, 저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답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불암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산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산삼을 본 사람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있다 말할 것이고, 안 본 사람은 모르겠다 혹은 없다라고 말할 것인데, 없다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30cm 단위로 불암산 전체를 다 내가 훑고 나서야 없어, 이렇게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모든 학문과 지식과 온 우주학과 모든 공간을 다 뒤져보고 알아보고, 영적인 분이시니까 영적 세계를 다 내가 파악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없다라고 확실히 있게 말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고 한다면 없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답일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 불암산에 산삼을 본 사람들이 너무 흔해가지고 1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한 100명 정도 산삼을 보고 캤다고 한다면 산삼이 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있다고 말하는 게 내가 캐지 못해도, 내가 보지 못해도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죠.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하거나 관념적으로 그냥 맹신적으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고 합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가 만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이것이 참 비밀 같은 것인데, 이 비밀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하나님을 만났어? 나도 만날래 하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나버렸습니다. 뭐 몇 년 전에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알만한 사람 중에 이 JIP
박진영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가수. 그 사람이 원래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인데 하나님 만났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삶이 바뀌어가지고 삶의 가치가 바뀌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만나버렸으니까, 그분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 유명한 강연자들 있잖아요. 남자 강연자 중에 제일 잘 나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김창옥 씨. 그분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얘기 많이 해요. 여자분 중에 넘버원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오은영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 위키백과 한번 쳐보세요. 그분도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정보에.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김미경 씨라고 아세요? 김미경 씨? 굉장히 유명한 여성 강연자인데 이분이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아마 작년에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막 그 얘기를 막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요, 이제 또 만났구나. 하나님 원래 계시는데 뭐 다 때가 되면 만날 건데. 그래서 기독교는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자꾸 만나니까. 이게 뭐 그분들이 유명인인데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까 만났구나.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 또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분들, 하나님이 이미 만난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초청했지요. 하나님 만나면 뭐가 좋습니까? 진짜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가 피자집에 맛있는 피자만 하나 알아도 알려주는 사이인데, 그죠? 치킨집에 저 집 치킨 진짜 맛있어. 그것만 해도 우리가 서로 막 알려주고 싶은데, 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행복과 본질적인 어떤 사랑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친구도 좀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경험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약간은 무례해 보이지만 여러분, 사랑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게 아마 여러분들 잘 초청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일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내가 왜 이 시대에 이 모양으로 이렇게 태어났는지, 그냥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향한 어떤 섭리가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동안 내가 경험하지 않아야 될 많은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게 하셔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서불어 살아가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요즘에 하도 뭐 교회들이 사고를 치니까 좀 어렵긴 해요, 사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 그것도 똑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똑바로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만남, 그분 안에서의 행복,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대신 이야기해주고 난 데리고만 오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초청해서 오셨고 제가 대신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만나는 비결입니다. 비결. 여러 사람 만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죠. 성경.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고행, 수행을 하면 뭔가 깨달음을 통해서 신을 만날 수 있거나 신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철학과 지식과 학문을 내가 연구하면 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니야, 신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죄송한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력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냐, 인간이. 이것을 성경은 말해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이다.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이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마치 물과 기름의 관계 같은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고 뭘 별 용을 다 써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죄의 그늘 아래 사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가 결국은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장애물만 걷어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경험하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오염됐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죄에 오염되고 노출되고, 그래서 죄성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내 눈이, 내 입이, 내 마음과 내 손과 발이 죄를 짓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정직하게, 나는 선하게 살려고 했지만 나는 선하게 살 수 없는, 늘 넘어지는 죄를 짓는 그런 죄성이 내 안에서 자꾸 밖으로 드러나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늘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다 알아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것을 알아요.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 혹시 여러분 죄책감 느껴보셨어요? 왜 죄책감이 느껴져요? 내 양심이 아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익숙하다 보면 합리화합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무슨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해 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합리화하는 자기 자신이, 자기 양심이 그것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하고 싶어도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중동의 전쟁을 보십시오.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죄책감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잔인함을 보십시오. 합리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류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했고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가 결국은 여러분, 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인간은 참 죄인이구나, 그것을 그가 깨닫고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계속 인간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나를 위하여 남을 짓밟는 그런 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름은 다 아는 이름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착한 일을 했고 좋은 말씀을 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면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예수님은 단순한 착한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한 기적, 그가 가르쳤던 가르침, 그가 만난 사람들에게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병자와 연약한 자를 돌보는 수많은 선행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뭐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인간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인간으로서는, 상식 있는 인간이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만나려면 내가 길이 된다. 하나님 만나는데 나라고 하는 진리를 너희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착한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지신 거 아시죠? 여기 십자가 있는데 기독교는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보여줍니다. 저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왜 죽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대요. 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그 사건을 발판으로 그 사실, 그 진리를 기반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죄의 문제는 두 가지의 조건이 되어야만 해결됩니다. 첫 번째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 죄를 지으면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게 공의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재판관에게, 국가에게, 법원에게 아니면 피해자에게 뭐예요? 용서를 받아야 돼. 죄 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만 사실 여러분 이 죄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인간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인간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가를 받아야 돼요. 대가 중에 가장 심한 대가가 뭡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죽음의 대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대. 대신 죽는 것도 가능한가요? 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지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키우시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장난치다가 쿵 해가지고 유리창, 와장창, 아까 그냥 와장창 아까 소리 나던데 와장창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 잘못을 했죠. 뭐 죄까지는 아니지라도 잘못했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를 불러다 놓고 얘야, 저 유리창 갈아 끼는데 5만 원이야. 너 저거 잘못했으니까 네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5만 원 내놔. 그러면 선생님이 용서해주고 다시 갈아 끼우면 그 문제 해결된다? 5만 원 내놔. 그러는 선생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5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뭐라 그래요? 얘야, 엄마 오라 그래. 이상하죠? 아빠 오라고 한 적은 못 본 것 같아. 내가 아직까지 다 엄마 오라 그래. 엄마 오라 그래. 엄마 왜요? 또 엄마 갔어. 엄마가 딱 가죠. 선생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 아이가 유리창 깼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5만 원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 아이가 깼으니까 아이가 알아서 하게 하세요. 이럴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만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알지. 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준다. 민사도 마찬가지. 민사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한테 가해자가 가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어떤 대가요? 머리 숙여 무릎 꿇고 사죄를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 보상을 한다든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해결을 사인을 해주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죄 사함이죠. 어떻게 보면 형사도 마찬가지. 형사 징역 살아야 돼. 감옥 가서 살고 나면 국가가 이제 출소하는 날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라고 이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왜 죽지? 왜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지?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배우기 시작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의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재판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구나.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냥 듣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얘기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세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데 믿음, 이것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그렇구나,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계속 뭐하고 있어요? 노크하고 있어요. 두들기고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많다,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아, 그러면서 계속 두들기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데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너가 나를 못 만났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 마음의 문을 열면 돼.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 어려운 말로 영접해야 돼. 여러분 만나려면요 영접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오늘 만나려면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을 영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듣고 정말이야? 제가 뭐 거짓말 하겠어요? 정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고 믿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그렇군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들과 이제 만남의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요즘에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지난주에 처음 우리 태린이라고 우리 유영원 집사님 이제 손녀가 처음 왔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저는 아직 목사님은 못 알아보는 것 같아. 이제 100일 됐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한 100일 정도 되면 여러분 엄마 아빠를 알아본대. 그리고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좀 있으면. 근데 엄마 아빠의 생각까지 알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죠. 좀 철이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갑자기 뭐가 막 찌릿 해가지고 뭐 갑자기 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시작하면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저분이 내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내 아버지구나, 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분이 전능하신 분이셨네, 야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시네, 그러면서 그분과의 교제, 마치 아이와 부모가 같이 교제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 깨달아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있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이시니까 영적으로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단계로 가는 거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단계로 가니까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진짜 계셔, 보여줘봐.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죠.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아. 그러나 그분은 정말 살아계셔. 내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 내가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오늘 아마 누군가를 이렇게 초청하신 분이 있다면 적어도 이 정도 단계가 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얻을 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최근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수입이 줄까요? 늘까요? 줄지요. 그런 종교색을 드러내면 다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만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날 시간 됐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거듭난다. 육신이 지금 여러분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게 되면 잘 몰라요 하나님. 그러나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면서 이제 하나님과 있는 게 참 좋네, 편안하네, 그러면서 그분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갑자기 막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짧은 기도. 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러분, 아까 전에 갑자기 큰 소리가 났잖아요. 저 조금 놀랐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교회 지금 아마 18년 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지금 예배 시간에 크게 사운드가 일어난 적은 처음이야. 굉장히 우연이죠, 그죠? 근데 제가 어디 집회를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할 때,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있잖아요. 요 순간에 복음을 전할 때 희한해요. 멀쩡하던 조명이 갑자기 툭 떨어져요. 너무 샤머니즘적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정말 그렇다니까. 나는 너무 그래서 저 오늘 사실 금식했어요. 왜냐하면 이 순간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영적인 순간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 금식했어요, 제가. 근데 아까 딱 터지니까 내가 아이고 주여, 이게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너무 긴장되는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별일이 다 터져. 갑자기 안 울리던 전화도 막 울리고요. 갑자기 어떤 사람들 갑자기 소리도 지르고요. 막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너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기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죄사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짧은 기도인데, 이 짧은 기도를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똑같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영으로 거하시면서 이제 여러분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세요. 그분은 젠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너무 멋지신 분이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가장 아름답게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나요? 예, 이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요. 눈을 감아보시고, 제가 지금 뭔 얘기했지요? 그동안 30분 동안 하나님 정말 계시다. 만난 사람들 많다니까요. 놀랄 일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죄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 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제 이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 여러분들 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 인생의 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마디씩 할 테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따라할 수 있는 분들은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죄사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원래 영적인 사건이라 아무런 느낌이 육체적으로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오늘 들어서 받아들였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이제 영적으로 태어났으니까 돌봄도 받고, 그죠?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도 먹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돌봄이 받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 가까운 교회, 주변에 좋은 교회를 선정하셔서 그곳에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야 돼요. 조금씩 자라다 보면 이제 아이가 부모를 알아보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그분과 소통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그분과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